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행하신 종말에 관한 설교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헤롯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 건물들을 보고 감탄을 하며 예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한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는지, 둘째,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의 오심, 세상 끝을 모두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종말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9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마치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경험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건 외에 그때에 너희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징조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며 서로 미워하며 배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사랑의 계명이 무시되고 그 결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성도들 가운데는 끝까지 견딤으로 참된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서야 끝이 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쟁과 폭력에 의해 일어난 환란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략자를 피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던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조차 없으며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집에 가서 겉옷, 즉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베고 젖을 물리는 엄마는 아이 때문에 빨리 도망할 수가 없고 아이의 소리 때문에 숨을 수도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비가 내리고 추운 겨울에 일어난다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겉옷조차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며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 환란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날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만 본다면 이것은 주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말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파괴를 통해 동시에 종말에 있을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광야에 있고 골방에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의 임함, 즉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듯이 임하며 죽은 시체에 독수리가 반드시 오게 되듯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임하였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환란 후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묘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보이시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승리하셨음을 나팔로 알려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 모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사건입니다. 종말이 정확하게 언제 오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화과가 언제 맺을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여름이 가까이 오면 잎이 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두 알 수 있게 임합니다. 그러나 인자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일들은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전조로 등장하며 끝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세상 끝은 올 것이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종말의 때를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끝은 노아의 때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신학적 논쟁을 하지만은 그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고 핵심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구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세상 끝이 올지 모르게 깨어있으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생각하지 못한 날이 오면 주인이 그 종을 처벌할 것입니다.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오므로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로 저녁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에 데려올 때 덜러리들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 5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5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때보다 늦게 오므로 자신들의 기름을 다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 어떤 이들은 빠르게, 어떤 이들은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3명의 남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돈을 주어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인은 오랜 후, 즉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종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이때 두 종들은 모두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2배로 남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전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기회와 책임에 대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무익한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함으로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 자기 영광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작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섬길 때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한 자만이 종말에 있을 심판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달리 순종은 전혀 달랐기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름에 자녀들과 함께 야외에서 캠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캠핑을 하게 되면 며칠 정도 야외에서 숙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가져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와 옷, 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집처럼 편히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지내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집안 살림을 가져와서 자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좋고 더 편하게 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지내야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작고 초라하던 스룹바벨 성전을 대신하여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평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자 제자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화려한 성전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감탄과 자랑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순간 깜짝 놀라며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을 듣고 안 놀랄 유대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대단함이 아닌 성전의 본래 기능, 즉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단지 성전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기에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파멸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성도의 삶을 굳게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고 더 좋고 더 안락한 삶을 통해 도리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가져가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짐을 지게 만들고 영혼을 무디게 만들며 죄를 짓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외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듣자 제자들 사이에는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종말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주의 오심,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지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이 감난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종말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이런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산통이 옵니다. 그러나 산통이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2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서야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움을 알려지는 징조들에 대해 9가지로 소개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의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미혹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끝에 여러 환란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부 환란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소문을 듣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란을 겪지 않고 살 길은 없는지 모두가 찾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 피할 길을 주겠다고 외칩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살 길을 안 주면 누가 찾아가서 미혹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란을 안 겪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환란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평안과 안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즉 메시아도 언제 임합니까?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시며 인자가 임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인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고 넘어지는 자들은 환난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삶에 좀 더 안락하게 즐기려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하려는 마음, 고통스러운 일들은 피하려는 마음, 신앙보다는 안정된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견디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해 응답하시고 보상합니다.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문제 해결에만 모든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때론 고난과 대가를 치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할 일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할 줄 알고 고난을 견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삶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검증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이 없다면 온몸으로 체험하고 통과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못한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 때문에 고난을 치루야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누가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기꺼이 희생을 지불하며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에 고난을 주신 것을 알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고난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으로 기뻐하며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